오뚝 오뚝 오뚝이는 항상 씩씩하지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지요. 하나님만 바라볼래, 하나님만 따라갈래. 항상 세임 주시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오뚝 오뚝 오뚝이는 항상 씩씩하지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지요. 하나님만 바라볼래, 하나님만 따라갈래. 항상 세임 주시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손을 들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이것도 받고 또 다른 선물도 받았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가정과 관련된 이러한 말씀들을 드렸는데, 어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가고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거 뭐 이거 하고 저것 하고 이러면서 잠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누우라 그러니까 아내 그 신부가 뭔가 막 안 해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마누라 하고 아내는 그렇게 생겼답니다. 그냥 누우라 할 때 안 누우면은 아내 하면은 남편이 나무 편대 불 수 있어요. 이 우리 가정의 달 또 이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정식적인 그런 아마 그 북부교회 정식적인 집회로 이렇게 치면은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이럴 때 와서 설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점심 먹을 다 됐거든? 그런데 그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 설교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짧게 한다. 그게 좋은 거예요. 또 듣는 분들이 내가 배가 좀 고프더라도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들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뭐 오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너무 짧게 해갖고는 또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저 시간이 40분 안에, 지금 40분인데 11시 2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면요, 제가 이 디모데 학교 교장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게 있는데 또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거 조금 하다가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정확히 13년 전에 호주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호주에 갔습니다. 그 모임은 시드니에 있는 모임인데, 그 모임은 아주 예배당도 좋은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300명이나 돼요. 또 그리고 선교사를 2가정이나 파송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좀 보고 나서 참 돌아올 때는 저희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고 여러 가지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교회 한때 300명이 되고 2가지 선교사를 파송한 가정이고 주일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갔을 때 몇 명, 제일 연세가 적으신 분이면 58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얼마냐? 지금 살아계시면 71세 됐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여러 가지 저희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지혜로 50주년 호주에서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 때문에 호주를 방문한 건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호주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300여 분이 모였어요. 그 모였는데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아주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그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나가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5명밖에 안 돼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거의 대다수가 70대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실에서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더 서구 사회가 밟았던 그러한 동일한 역사를 우리가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여기 나왔던 30-40명의 어린이들이 여기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선물을 주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150명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가보면 노인들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굉장히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이 화면을 좀 전환해 주시겠습니까? 예, 영적 자녀 교육과 오늘 한국 공교육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이런 주제로 한 40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지금 다 읽어보면 좋은데 제가 시간들을 할애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셔갖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를 잘 아신다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 광야길을 40년 길이로 와갖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그 기다렸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이 신자는 갑신 또 한 번 다시 한번 재명령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굉장히 하는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약속대로 애굽에 종살이하는 곳에서 건져내시고 크신 능력과 편팔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38년 동안에 광야길을 갈 동안에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이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일은 꼭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절대로 잊지 말아라고. 내가 잘 될 때, 네가 파지 않는 우물물을 먹고, 네가 심지어는 감람열매 먹고, 네가 집 짓는 집에 살고, 정말 잘 될 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거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오늘 내가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처음엔 나와 자녀와 또 우리의 손자까지 우리 신앙에 책임이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교회 진리, 이 확실한 복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어진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교육 환경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매일 일주일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성도들과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자녀를 다 길러갖고 출가를 시켜갖고 또 이런 분도 계시고, 그 뭐 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의 책임 어디까지라고요? 나만 아니고 나의 자손 또 그 다음에 손자까지 우리의 신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축복들, 또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볼 때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 안에 살면서 이런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모르는 게 3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잘 삽니다. 차 없는 집 어디 있어요? 다 대다수 차 있고요. 정말 우리가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5,000년 역사라 그러지만요, 이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고 번성한 시대는 우리 역사에 없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만 5,000년 역사 가운데서 936회에 내란 외침을 당한 거예요. 이거 나눠보면 4년 반, 5년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6.25 사변 일어난 이후로 해갖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안정이 되고 자유로운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있으면서 중국 공산당들의 핍박을 받고 북한 사람들이 배양하는 사람들을 숨겨두다가 공안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체험해봤어요. 눈물이 나는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은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국방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러지만요, 어떻게 해서 김신조가 청와대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막사에 문을 두드리는 데까지 몰랐습니까? 순간적으로 그 DMZ 들어가는 그 쉬운 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정막 중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세계 정세는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 신명기를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전술에 능한 게 아니에요. 그 국가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따라야 그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성공의 조건은 두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요, 정말 하나님 잘 알고 말씀 순종해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갈 길을 보이세요. 오늘날은 머리가 이게 많이 계산되어 가는데 이 계산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대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말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걸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잖아요.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줄이면 10가지로 만들면 10계명이 될 수 있어요. 10계명을 줄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줄이면 너 이웃을 멍하니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 우리 조건은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잘 유지하고 경건하게 사는 거 하나님 사랑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 이런 세대에서는요,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가정들은요, 보통 2개, 4개 정도 학원을 자녀들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 학원 보내본 일이 있습니까? 성경 과외 수업 시켜본 분 계십니까? 그거 왜 안 시켜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그래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10년 정도까지는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았지만은 정말 인생에서 그렇게 적용이 될까? 이런 약간의 의심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제 40년 지났어요. 40년이 됐어요. 목회 26년 해보면서요,
하나님 말씀은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대로 행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대로 가거더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거기서 복을 누리지만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죄의 속성을 하게 되면, 죄라는 원래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관역이 있는데 딱 바로 와서 맞춰야 되는데 치우치는 거예요. 왼쪽으로 치우치는지 오른쪽으로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교육에 그대로 둬버리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서구사회 사람들이 밟았던 그 길을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세계에서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국가적으로 가르치는 데는요, 이스라엘입니다. 한 주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어쩌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시간에 수학하고 영어하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요. 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 정말 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이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여호수아 사느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 뒤에 부분은 여기 기록 안 됐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우상숭배에 빠지면은 도덕적으로 타락되게 되가 있어요. 이 우상숭배와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루셔요. 이스라엘 그 사사기의 패턴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압제자 통해가고 고통받으니까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 패턴을 뭘 배워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 한국이 누렸던 이런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축복들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해서 잘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교육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에 의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라 그러면요, 교육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교육의 철학이 있어요. 어떻게 교육하겠다. 그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이 있고 그걸 실행시키는 교사가 있고 교육의 목표가 있어요. 이 교육은 우리가 얼른 보면 그냥 지나갔지만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쫙 우리 이 인본주의 교육을 계속 바꿔놓으면요, 중간에 주일학교라든가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 학교만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무신론 회의주의자가 나오면서 그 대학에서 배운 전공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굉장히 이 교육이라는 건요, 그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대단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 교육, 존 두이와 호레이스 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교육은요, 전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개인을 대할 때 한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는 기중한 존재라기보다 한 인격에 대해서는 기중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믿지 않으세요. 우연한 진화의 산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시키고 환경에 노출시키면은 얼마든지 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모태에 벗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인간은 거듭나지 않고는 어떠한 선한 것도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계관이 틀려요. 인본주의 세계관에 의해서 교육 철학이 있고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는 국가를 위한 인재입니다. 이건 어떻게 국가를 필요하죠? 우리 지금 현재 교육 과정들은요, 산업화 시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과정대로 그대로 나가면요, 대학 졸업해도 그렇게 갈 데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졸업할 때는 7%, 8% 성장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 나쁜 대학 갈 것도 없고 나오면은
공고 상고할 것 다 취업됐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이 경제성장이 얼마 됩니까? 2%에서 3% 미만이에요. 2.7% 나와요. 경제성장 1% 성장할 때 자리 10만 개 나옵니다. 지금 55만 명 대학생이 나와요. 이 교육들 하면 옛날에는 대학만 가면 지금은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대학 가도 별 수 없더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육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이 사람이 되고 인격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춰갖고 제대로 돼갖고 이렇게 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현재 이 공교육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신뢰가 일어나지 못해요. 얼마 전에 텔레 보셨죠? 선생님이 학생의 머리를 막 때리는 게 나왔어요. 또 학생 2명이 짝대기를 갖고 와서 선생님 때리는 게 나왔어요. 지금 이 교사와 학생 간에 이 신뢰가 있고 사랑 가운데서 돼야 되는데 지식 전달이에요.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왜? 학원 가서 다 배워오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요,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뭘 배울까? 이야, 배우니까 재미가 있다. 공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학이 시습지 불력력고 하니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뻐지 아니냐 그랬어요. 배우고 입힐 때 뭔가 하면 기쁨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이런 게 되는데 학원 거 다 배워온 거예요. 선행학습 된 거예요. 선행학습 좋은 게 아니에요. 선진국에는 딱 맞고 알았습니다. 배울 때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저런 걸 많이 알고 있구나. 이야, 놀라운 걸 배웠다. 이게 뭐가 나와야 돼? 감탄도 나와야 되고 흥미가 나와, 이 상상력이 동원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아유, 저거 다 한 건데. 그래서 선생님하고 무슨 관계냐? 뭔가면요, 그냥 학교 다니고 졸업장 나가고 또 이게 내신 나가기 때문에 이런 데가 있어요. 100% 다 그렇겠어요. 대다수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잘못 들으시니까 100%가 어떤 쪽에 교사들 계시는데 좋은 학교들은 안 그런 학교가 있을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성의 부재입니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이런 교육하다 보니까요, 인성에 대해서 교육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졸잖아요. 졸면 어떻게 합니까? 분필 딱 불러갖고 탁 던져갖고 장기가고 그래. 그래도 내가 졸았으니까 맞았는 값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 던져보세요. 무시했다 그래요. 동영상 찍어갖고 법석이에요. 예? 선생님 학생 인권조례가 다 묶어놨습니다. 선생님들이 뭔가 소신껏 교육 못해요. 그리고 진짜 이런 교육들을 하기가 옳은 걸 옳다 말하고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재능과 은사가 고려되지 않는 대입 이슈의 획일적인 교육,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중학생이라 그러면 10년 후, 15년 후에 나올 이때 사회 환경에 따라가고 우리가 준비를 시키지 않으면요, 획일적인 교육은요, 다 해봤자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요, 취업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창의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요, 중고등학생들이 3일에 1명씩 자살합니다. 예? OECD 국가 중에서 이 학생들 행복지수가 제일 꼴찌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키는데요. 또 공동체가 없는 개인주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원을 통해서 선행학습으로 인한 공교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학교 가운데 세속적인 문화가 만연한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화장합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다 연애합니다.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저 학생들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거든요. 다 이야기 들어요. 우리가 생각 당길 때하고 많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 형제 좀 너무 많이 과장하게 얘기하는 거 물어보세요. 아니면 학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는요, 중학생들은요, 어떤 학교들은요, 화장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따지지도 않습니다. 연애하는 것도 그렇게 하네요. 어떤 학교는 재떨이를 갖다 놨대요. 다른 데 피우지 말고 볼일 기술을 재떨이 가서 피우라고. 예? 그러니까 저 가서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 학교도 있대요. 제가 직접 선생님 하신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참교육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살 동안 중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자기 인격을 가지고 언론 영성을 가지고 바로 생활하는 거 해야 되죠. 그리고 전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뿐 아니라 이 교육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교과 과정 속에서 녹아 있어갖고 그 학생에게 가치관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미래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요, 보이는 현실적인 아주 찰나에 지나가 버린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올바른 가치관이 없으니까요.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시편 90편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데 비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 연수에 달한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 신수기간이 날아간다. 우리의 날 개수할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90편 1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은총을 내게 임하게 하사 내 손의 행소를 경고케 하소서. 내 손의 행소를 경고케 하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살다가 없어져 이 세상 떠나버리면 다 없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 아들을 거절하게 되고 잠시 제약의 나가를 누리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쾌락들을 물리칠 수 있던 게 뭔가 하면 영원 세계 상주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참된 교육은 뭐냐? 이 세상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는 거, 또 어떤 면이 필요하지만요, 그보다는 더 어디 영혼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교육들이 교과 과정 속에 녹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참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다녔던 공립학교는 나에게 어떤 해도 주지 않았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죠, 그죠? 오늘 공립학교 자꾸 옛날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옛날도 쭉 하면서 옛날은 잊지 말아야 되지만요, 매이면 안 되고요. 그게 해갖고 미래를 못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공립학교 교육 환경은 부모님들이 학교 다녔던 전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들은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배우고 가르칠 수 없도록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등에 의해 갖고 교사들이 제대로 양심적으로 교육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육 현실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요? 여기에 우리의 지금 자녀들이 있고 또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 다니는 있는 자녀들이 있을 때 이런 교육 환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에 그 상황들을요,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걸 하고 나를 알아야 돼요. 현실이 지금 이랬는데 옛날 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그 학교 10개와 기독교육기관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거기에 한 가이드 해주는 분이 유배비 출신의 그 선교사면서 거기 가서 교육학을 전공해갖고 교육학 박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이드 잘해줬어요. 그리고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긴 시간 이렇게 여행을 차를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이러니까 남자애 둘이가 있대요. 그 있는데 그 애를 기르는 이야기를 자기가 우리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듣지 말고 그냥 들으라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그분이 얘기해 줬어요. 이 선진국이 된다, 3만 불이 된다, 이렇게 4만 불 된다는 거예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식구 4명에 3만 불 같으면 3, 4, 12 1억 3천만 원 정도를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 가정 별로 없을 거예요. 없진 않겠지만 많지 않는 거예요. 이 선진국 되면 맞벌이 부부 되는 거예요. 그분도 선교사로 가 있지만 자기 남편이 그 중소기업 그게 다니고 있고 코토락이 다니고 있고 그 부인도 일하면서 잡을 가지고 일하면서요, 자기는 낮 시간에 그 자녀를 위해서 다투자지 못하기 때문에 양으로는 안 되지만 질로 잠다 해갖고 그분이 자녀를 기르는데 참 훌륭하게 길렀어요. 그 자녀들이 딱 신앙에 반듯하게 서갖고 또 세상적인 이런 학문에서도 참 잘했어요. 큰아들은 보니까 의사고 둘째 아들은 보니까 공대 나와갖고 아주 좋은 회사에 취업해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의사가 됐기 때문에 공대 취업했기 때문은 아니라 그분의 그 가르친 신앙의 가치관을 보면서 이분 그분은 봤어요. 유럽 사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다, 이걸 보면서 매일 20분씩 의도적으로 그 애에게 이 20분을 만나면서 하루 종일 못 있기 때문에 눈을 맞추고 그 애 동작 살펴보고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동화를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애가 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독일을 시험 쳤는데 몇 점이 나오는가 하면요, 15점 만점에 15점 나왔어요. 독일은 과외 수업하면 이런 게 선행학습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전화 왔어요. 이 애가 지금 독일 학생들도 독일을 만점을 못 맞는데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서 전화 온 거예요. 과외 수업 한 일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매일 잘 때마다 20분 동안 이 애에게 이 말씀들을 아직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설명 이렇게 하면서 이랬기 때문에 그 애가 독일어 실력이요 만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신앙도요 아주 그 사회에서 쉽지 않는데요. 그분이 공립학교 보내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 학교를 보냈더라고요. 왜냐면요 너무 지금 이 동성연애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뭐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 또 동성애 성교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막 가르치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돼갖고 그 부모님이 옮겨갖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자녀를 길렀는데 보니까 참 훌륭하게 길렀어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갔던 데는 방주교회라는데 독일에서요. 방주교회 있는데 그 주일날 참석했는데 한 600명이 모여요. 독일에서 개신교가 600명 모이는 교회들 많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살아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골로새서를 목사님 강의를 하는데요. 정말 통렬히 들었는데요.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동양인 젊은이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 아들이더라고요. 거기서 교회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날 우리 사회 현실들이 이런 걸 보면서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요. 학원 보내는 거 필요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그거 반줄이 갖고 뭐 해야 되느냐? 그 시간에요. 성경에 보면은 머리 좋고 좋은 대학 간 사람이 잘 된다는 그런 구절이 별로 없어요. 찾아보면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나오는 구절이 있으면 저거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좀 배워갈게요. 그거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보세요. 여호수아한테다가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인수인계 주는데, 작전은 이렇게 서라. 뭐 어떻게 하지? 전술은 이렇게. 그거 안 했어요. 뭐 개인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시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라고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집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의 정말 미래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모임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주일학교 나오니까 천만에요. 주일학교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일학교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잘못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잘한 차선으로 했어요. 산업화되고 나니까 가정에서 못하니까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몇 분 합니까? 40분? 길게 하면 1시간? 그 찬송 부르고 못 빼고 나면요 별로 없어요. 일주일 계속해서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가르쳐서 30몇 시간을 가르치는데 그거를 한두 시간에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옳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돼요. 그걸 집에서 해요. 어머니가 해야 돼요. 또 아버지가 하고 할머니가 하고 할아버지가 하고 여기 투자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구 사회가 밟았던 그 전철을 똑같이 오는 거예요. 저는 시드니에 갔다 와서 실망을 하고 나왔어요. 다시는 내가 호주를 안 가고 싶다 이랬는데 인도의 학교를 보러 가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또 길을 열지 않으셔 갖고 작년 10월 26일부터 해갖고 호주의 브리즈번이라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2시간 올라가면요. 거기 가봤는데 거기 학교가 있어요. 거기 기독교 학교가 있대요. 모임 많이 사는 게. 그래 가보니까 그로버스 칼리지라 해갖고요. 학교에 보니까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그 학교를 시작했는데요.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인격과 실력들을 증가시켜갖고요. 그 마을이 변했어요. 아주 좋은 학교예요. 유치부터 고등학교까지 1,10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산하에 12개 학교들이 있는데 또 학교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1시간 떨어져 있는 뮬러 칼리지라고 갔어요. 저 칼리지라고 그러니까 대학인 줄 알았는데 대학이 아니에요. 호주는 영국식으로 칼리지라고 했고요. 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예요. 그게는 16년 전에 어떤 형제님이 이제 호주에도 반드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자면 안 된다. 그래갖고 세 형제가 사비를 털어갖고 50에이크의 땅을 16년 전에 아주 변두리에다가 땅을 샀어요. 그래가 거기다가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그래갖고 미래를 준비시켜야 된다 해갖고 그렇게 했어요. 50에이크는 얼마 정도 하면 요만한 땅이 아니에요. 8만 평이나 됩니다. 넓은 땅이에요. 지금 가보니까 거기다가 학교를 해놓고 또 옆에는 뭐 해놨느냐.
우리 성도님들 노년에 퇴직한 분들 또 선교사로 온 분 이런 분들과 리타이어한 분들이 거기에 모여갖고 빌리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학교를 하면서요 사회와 이 지역 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그 학생 수명이 1,500명이에요. 거기에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400명이 모여요. 청년이 100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준비시킨 데는요 완전히 제가 그전에는 밑에만 찌더니만 보다가 왜 또 브리저만 보면서 바뀌었어요. 이 교육을 통해 갖고 체계적으로 우리 애들에게 자녀를 신앙시키지 않으면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갖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가르치고 준비시켰을 때 영적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공격 한번 보세요. 선행 학습하고 있으니까 뭐 붙을 게 별로 없어요. 예? 이 현실입니다. 인본주의의 함정이 뭔가면요 사람이 만물의 중심이며 진리의 결정자로 자율권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세계관에 의한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 예의는 있어요. 또 너무 피해는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두 가지 있어요. 수직적인 죄가 있고 수평적인 죄가 있어요. 하나님 버리는 이런 건 영적인 죄예요. 사람과 관계되는 도덕적인 죄. 도덕적인 데는 저는 괜찮을까 보이는데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해버립니다. 공립학교의 철학, 교육 철학과 모든 교과서 교육과정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 교육을 계속 받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깊이 생각하고 자녀들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오늘 공적으로 왔어요. 디모데 학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리도 없어요. 원래도 지금 뭔가 하면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준비시키는데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 누구냐면 신문이 보입니까? 작년 8월 5일 날 미국의 대법관 긴즈버그가 대법관이 왔어요. 그분이 여기 왔습니다. 이 긴즈버그라는 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82세인데요 아주 미모도 아름답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주 참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소녀 아니겠어요? 공부 잘했어요. 주일학교 다녔겠죠.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법관이 됐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동성애 결혼을 합법하고 낙태권 소수자 인권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며 2013년에는 대법관으로 처음으로 동성결혼 주례를 한 사람입니다. 젠더라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죠. 미국에서는 섹스, 우리는 좀 나쁜 말이고 성리거든요. 이제 젠더라고 썼어요. 한국 방법정이 뭐겠어요? 여기 앞에 앉아계시는 분이 대법관 양성태 대법관이에요. 대법관을 만나갖고 뭐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소수자 인권법을 만들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양국 대법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름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좋게 한 거고요. 이제 이 대한민국도 동성연애자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줘라 이 이야기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어디 갔는가 하면 미 8군에 갔어요. 누구 만났느냐? 김조광수 씨 압니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시죠? 동성연애 결혼해가 영화 감독이에요. 하리수 압니까? 성전환애가 가수 알죠? 이런 사람 만나갖고 다 이야기 잘해놨다. 얼마 안 가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 똑똑하고 주의를 잘 나왔던 그 대법관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본주의 교육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자유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기면요 고난이 오더라도 우간다의 대통령처럼요 그 수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고 NO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그게 아니겠어요? 그게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뭔가 이거 지금 빨리 합법화시켜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왜 지식의 근본이냐?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의미하심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요 부모의 권위 인정해요. 집에서
부모의 권위를 잘 배운 사람은요, 학교 가면 선생님 존경할 줄 알아요. 선생님 존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선생님 들어가면 이 학업도 올라가게 되죠. 예?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경영할 때 경영은 어떻게 하죠? 잘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영하는 사람이 말씀 들을 때 장난치고 있고 부타능하겠어요? 하나님 경영하게 되면요, 잘 듣습니다. 이 쉐마, 아까 우리 신명기 6장 보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교육에서 종교 모임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오늘 스마트폰 맞아가 있고 인터넷 많이 해갖고 듣질 못해요. 아주 산만스러워요. ADHD가 많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릴 때부터요. 뱃속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경청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고 그분을 막 사모하게 되면요, 닮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어떤 위대한 지도자라든지 어떤 훌륭한 위인들이 있으면 그걸 싹 경외하게 되면요, 알게 모르게 큰 바위 얼굴처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는 거예요. 성품을 닮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맺히지 않습니까? 공부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순간에 될 게 없어요. 뭐 해야 되냐? 신실하게. 이게 신실한 게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오늘 절제력이 없습니다. 애들이요. 오래 못 견뎌요. 절제가 무엇입니까? 이기기를 다툰다마자 절제하니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요? 아니에요. 앉아갖고 계속적으로 앉아가 들을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는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힘,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힘, 이 힘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품들이 하나님 경외할 때 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하나님 경외하게 되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말씀을 읽고 듣고 하게 될 때 비전은 언제 오냐? 야, 꿈 좀 가져라. 꿈이 그냥 옵니까? 비전이 그냥 가져져요? 아니에요. 성경을 좋은 위인들 책을 읽고 예언을 하고 듣고 보고 할 때 나도 저런 사람 돼야 되겠다,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교육의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꿈과 비전이에요. 이건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때 뭔가 통찰력을 가져요.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세계에 나타나 있는 왕들의 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이런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걸 가정에서 가르치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든 학교에서 가르치든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고 우리 모임의 미래가 있고 한국 사회에 지속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학교는요, 어떻게 하냐? 인간 중심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교육, 철학, 교육 과정 이런 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고,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듭나고 1학년 지금 5명이 지금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하면 안 돼요. 막 바로 해갖고 막 구원, 오늘 보면 구원을 막 만들어내려고 그래. 복음 가서 주의해야 돼. 이 성령님께서 타치해갖고 시간을 다 같이 기다려야 돼요. 애들이 깨달아요. 자, 왜 하나님이 계신 거 매일 1시간씩 성령 공부하거든요. 월요일은 말씀과 비전, 화요일, 목요일은 성경 공부, 수요일 저녁에 같이 참석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애들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변해요. 그 생명이 없는 데가 아주 도덕적으로 그런 이야기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을 중시하고, 거듭나서 인격, 영성, 실력,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되도록 해서, 왜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5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냐? 이 시대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들도 많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들이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에서 특별히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기독교 이 대안학교 같은 데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인격이나 신앙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요, 또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교회 나왔을 때는 좋은 사람인데 밖에 나오면 경쟁력이 없으면 안 돼요. 특히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들, 그런 면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 사람이 되고 영성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어서 세상에 나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 교회 안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 빛이 되려면 어떠냐?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뭔가요? 2009학년도 교육과정과 우리 디모데 학교의 인격 영성, 실력을 갖추는 이 두 가지가 딱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기숙형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교육과정 공통점 이런 것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학교의 로고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은 우리 학교 와보고 나서 책도 다 보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 다 있습니다. 책상도 있고 글상도 있고 침도 다 있어요. 예, 로고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과는 없습니다. 교과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년에 이제 계기가 돼갖고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게 요거는 뭔가 하면 특별 강사들을 초청해갖고요. 교육 과정 속에서 잘못되어 있는 진화론적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새롭게 하루 종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칩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요. 또 특강 또 여러 가지 각각 분야에서 있는 분들을 초청해갖고 그 가진 재능과 은사를 진로 결정하는 데 서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또 지금 영어는 외국인 강사가 가르치고 있고 1인 1기하고 피아노와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오카리나 이래갖고 6가지는 학교 들어오면 1인 1기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주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질 않네요. 이 방송실에서 이거 지금 제한시키는 건 아니죠? 자,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기 영재교육도 이렇게 서울시 영재교육하는 어떤 교사 선생님이 계셔갖고 우리 와서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들 감성들을 위해서 짐승들도 좀 기르고 있습니다. 노작 하고요. 네. 애들 있잖아요. 노작을 많이 해. 노동과 작업이거든요. 이 농사짓는 거 이게 이 심성을 기르고요.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게 애들은 머리가 영악해지고요. 이 전두엽 발달인데 후두엽만 발달해갖고요. 말하기 싫어하고 정리 같은 거 안 돼요. 나가서 그 햇빛을 보고 땅을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흙이거든요. 이 우리 영혼의 소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일 그 흙에서부터 이게 우리 왔기 때문에 흙을 만져야 돼요. 그래서 흙을 만져요. 지금 자기 거 줍니다. 이게 우리 학교 오면 자기 땅 5평 줘요. 비싼 땅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이래갖고 이 식물들을 심어갖고 이렇게 우리 학교에 채소로 이렇게 먹습니다. 거의 무공에 가까운 거예요. 예. 호박도 심고, 아욱도 심고, 옥수수도 그러고, 고추가 작년에 35가지를 심었어요. 예. 산책하고, 체육 또 이게 시설 빌려서, 여기 있는 분은 아는 분이죠. 예. 지금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걷기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리산 트레킹 20km를 하루에 질주하는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다 잘들 하고요. 지역교회 방문해서 또 이렇게 대접도 받고, 또 시험 끝나고 나서 애들 좀 이렇게 바베큐 파티도 해주고요. 또 해외 이동 수업, 다가올 통일과 또 역사 공부를 위해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변과기대도 방문하고 브리핑도 듣고 또 북한을 방문하면서 통일에 대한 북한 사정들 윤동주 생각이 들려가지고 시도 이렇게 서시들 외워보고요. 또 일성령에 올라가고 승부자 노래도 부르는 거예요. 해란강을 바라보면서 이게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 실감이 나요. 저도 그 불러보니까 해란강을 쫙 바라보고 승부자 옛날에 그 말 타고 달리던 그런 거 다 기나죠. 실감이 나요. 제가 일찍 이런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백두산도 가보기도 하고요. 애들 여기가 진안입니다. 집 안인데 고구려 유적지 방문하고요. 이게 광개토항비예요. 자, 이런 것도 책에서 보셨죠? 오늘 애들 직접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단교 여기 단동 또 갔다 와서는 발표해요. 모든 창의적인 이런 거 자기 발표하고 느낀 거 글쓰기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학교를 위해 하나님이 참 좋은 땅을 주셨어요. 어디 주셨느냐? 안성에.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성에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땅을 주셨어요. 딱 재작년에 주셨어요. 원래 좀 살라고 그래서 못 사요. 왜냐하면 제2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우리 그 학교에서 5분 거리 나거든요.
그러나 하게 되면 못 사요. 서울에서 40분 걸려요. 거기 안성에서 세종까지 30분 걸립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셔서 여기 항공사진 찍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조감도에 이게 실제 지어질 조감도입니다. 여기 이제 동쪽에서 여기 이제 지금 본 조감도예요. 여기 이제 중부등 학교 이제 짓게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학교 여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거예요. 디모데 학교 거예요. 요건 지금 서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제 운동장 쪽인데 여기 1,500평인데 안성교회와 저희들이 같이 해갖고 하는데 아주 안성교회는 적극적으로 힘내주고 있어요. 저희들 정말 아직까지 뭐 학교 건축물 안 갖고 있는데 주님이 놀랍게 그 장소를 주시고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여기도 합해지면은 약 한 2,000평이나 돼요. 여기에 중고등학교 과정들을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자녀들을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대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서 모임과 또 한국 사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준비시키는 이런 일 지금 미미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지금 서울 북부의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후원해 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또 교사를 3분이나 보내주셨어요. 또 학생들 지금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연약한 묘목처럼 보이지만요, 그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또 그에 대한 감사하고 보답하는 시간도 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원만하게 기도 제목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사들이 서로 충성스럽게 이 소명을 감당할 때 아무리 좋은 교육 철학이 있어도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도 그걸 실행시키는 교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입학한 학생들이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교육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반 비용들을 주님의 선한 도우신 가운데 원만하게 공급해 주도록 참 작년에도 주님 신실하시게 잘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2016년도 구입한 부지 위에 학교 건물이 계획대로 지금 인허가 들어갔어요. 지금 진행이 되가 다음 주 되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형질 변경이 되는데 아마 거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또 이제 7월 되면 착공을 해갖고 올 내년 2월까지 건물을 마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일인데 지금까지 그 땅을 장소라든가 땅을 주시고 교사를 보내시고 일 하신 게 정말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고등부 과정이 시작됩니다. 고등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교사 모집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사 모집은요, 첫 번째 4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는 교사로 인격 자질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소명이에요. 소명이 뭐냐? 콜링이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디모데 학교에 보냈다는 이런 소명이 없으면요, 우리 학교 와서 일 못해요. 그건 직업비로 넘어가요. 이 직업비도 하지만요, 직업으로 하기는 너무 힘든 곳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말한 것과 삼위일체가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 뭔가면요, 아무리 그까지 좋은데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 우리 학교에 지금 일반 대안학교는요 30% 정도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요 95% 다 사범대 출신입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라는 것은 교사가 뜯는 데 딸리거든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격, 그게 이제 이 구원받고 인격을 갖추고 소명을 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분 놀래갖고 그 학교는 월급 안 주는가? 월급 줍니다. 월급 안 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많이 주느냐? 많이 안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이 없으니까. 학교 좋아지면 많이 주겠죠. 그런데 뭐냐, 먹고 살 만큼 줘요. 그 안성에 오면은요, 그 시골 돼가고 생활비 조금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다 같은 부산에서 그 교재비 받도 많이 줄였어요. 그 다 살아요. 그냥 교사들이 그런 각오하고 오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교사들 그런 데서 전공한 분들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또 혹 아니라도 이런 거 섬기고 싶다, 우리 애를 보내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면요, 연락해 주세요. 근데 다는 안 돼요. 또 우리가 내년 되면 이제 경문도 오겠습니다만은 그걸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교목 겸 교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일들 참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농사까지 지어야 돼요. 노자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는요, 그 교장이랑 오늘 넥타이 메고 왔잖아요. 학교에서 넥타이 딱 메고 와서 선생님들 이거 하세요, 저 학생들 이거 해야, 이렇게 못해요. 다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래 아이들 불평이 없어.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도 하고 담임 선생님도 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학교가 다 보면서 교육이라는 건 뭔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상으로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목으로서 또 교장으로서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일들, 또 학교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잘 영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디모데께 후본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팽창해가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부인되고 절대 윤리가 부인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어떤 학교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잘 가르쳐야만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있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 확장할 수 있는, 또 한국 사회도 축복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길러내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아시고 또 가정에서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자녀 교육에 영적인 힘쓰시고 또 우리 디모데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북북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잠시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행복과 또 이 하늘의 미래를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잘 믿을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영적인 이러한 교육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균형을 맞추어서 잘 함으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도 그러한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